찬양하리라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나나지나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저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시리즈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말씀입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같이 큰 목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을 얻은 사람의 갑지불입니다. 천국을 얻은 사람의 갑지불. 갑지불은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또 나의 이 마트 같은 데서나 아니면 쇼핑몰 같은 데서 이것이 원래는 나의 것이 아니었지만 내가 소유로 삼고자 할 때 내야 하는 비용을 갑지불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골동품이라든지 또 이조백자라든지 아니면 노트북,
그리고 여학생들은 뭐 향수라든지 좀 좋은 거 있죠. 남학생들은 그 아디다스, 저지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줄 3개 있는 거. 이런 거 살려고 하면 공짜로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값을 내야 되는 거죠. 근데 가끔씩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거 그렇게 비싼 것이 왜 나한테 필요하지? 왜 꼭 그렇게 비싼 것을 내가 사야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죠. 그런데 정말 값비싼 거 이런 거 이걸 굳이 살 필요가 없는데 어떤 친구들은 보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틀어가지고 이 명절 때 그 쌈짓돈 있잖아요. 엄마 모르게 양말 속에 저기 책상 스랍 제일 밑에다 숨겨놓은 이거 정말 중요한 보석과 같은 이 용돈을 다 꺼내가지고 야 얘가 평상시에는 엄청 자린고비 같아요. 그 떡볶이 먹으러 가도 돈도 잘 안 내고 막 그런 친구인데 그리고 웬만하게 뭘 사고 싶은 게 있어도 잘 사지도 않아. 친구들은 다 고토에 어디 뭐 옷 사러 가는데 이 친구는 잘 가지도 않아. 그런데 이 친구가 가만히 보면 정말 정말 중요해 보이는 내가 볼 때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데 이걸 딱 살 때가 되면 주저없이 그거 숨겨놨던 것들을 딱 꺼내가지고 그걸 사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 보면 그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하면서 드려도 아깝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갑지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3주 동안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데 천국은 너무너무나 놀랍고 너무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야, 이 천국을 위한 갑지불은 도대체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 것일까? 나는 진짜 10,000원짜리 그 지폐도 한 장 없고 저축해 놓은 것도 없는 그리고 내가 우리 집안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야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이런 천국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세상에서도 돈 많은 사람들만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러더니 하나님도 똑같다. 야 천국을 살려고 하면 갑지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니까 나 같은 사람은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친구들이 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나의 것으로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의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천국을 정말 갑집을해서 나의 것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가복음 14장 3절 4절에서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과 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정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적나라하게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뜬금없이 어떤 여자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여자가 정말 그 당시 가장 값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갑자기 깨서 예수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어째서 이 귀한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즘에도 보면 이 향유가 굉장히 비싸죠. 그 향수 같은 거 올리브영 같은 데 가서 사보려고 하면 한 10,000원 정도 20,000원 정도 가서 사려고 딱 보면 어림도 없어요. 요만큼 들었는데 눈깔 사탕만한 게 몇만 원씩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여자가 가지고 왔던 이 순전한 나두 향유는 최고급
향수예요. 오직 왕과 귀족들만 사용하던 정말 최고급 향수입니다. 그리고 이 다른 성경에서 보면 비슷한 여자가 또 나오거든요. 이 여자는 이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가지고 흙이 묻은 예수님의 발에 아낌없이 이렇게 붓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때 그 값어치를 얼마로 치냐면 300데나리온이라 그러거든요. 그건 뭐냐면 노동자가 300일 동안 정말 뼈 빠지게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모은 그 돈이 바로 이 300데나리온인데, 이 여자가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부었던 그 향유 값이 그렇게 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이 여자도 나오지만 비슷한 여자가 또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이 여자를 죄인이라고 하거든요. 죄인이라고 하면 성경에서는 창녀나 아니면 세리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우리가 돈의 값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돈은 쉽게 가지고 오는 버는 돈이 있지만 어떤 돈은 자기의 생명을 다 들여야 간신히 벌 수 있는 돈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가지고 왔던 돈은 자기가 평생 죄인이라는 오명을 받고 항상 사람들에게 이 더러운 여자, 이 못된 여자, 이 정죄와 심판을 받으면서 그 모멸감, 온갖 모멸감을 받으면서 간신히 버렸던 돈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귀한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딱 와서는 그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먼지가 묻은 것을 보고 아낌없이 그것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부었어요. 이것이 바로 그 안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들이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이 이상한 여자야, 미친 여자야. 그 향유가 얼마나 값비싼 건데 그 예수님 머리에 그 비싼 것을 붓냐, 제정신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자가 그냥 단순히 좀 냄새가 이상해서 냄새를 향기롭게 하려고 하면 한두 방울 딱 떨어뜨려도 그 방은 정말 향기로운 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거기에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은 그 냄새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이 그 여자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나 어리석하고 너무너무나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모습이지만 이 여자는 모든 것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예수님에게 다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우리는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그러면 값지불을 얼마나 해야 될까? 많은 경우에 이런 부담감을 엄청 가지고 있어요. 항상 신앙을 생각을 할 때는 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 내가 엄청나게 수고해야 되는구나, 내가 엄청난 값지불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은 내가 너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너는 이 정도는 값집을 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너가 정말 항상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뭔가 조금 드리는 것을 굉장히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구나.
너는 한 번도 죄를 용서함 받은 게 뭔지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구나. 너는 한 번도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모든 값을 지불해 줬다라는 거, 이것을 선물로 천국을 너에게 줬다라는 것을 너가 모르는구나. 예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생명의 값어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너가 아직 모르는구나.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값 지불을 해야 될까, 그런 부담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다시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 나에게 천국을 주시고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도 그 사랑이 없어서 여전히 뭔가 더 원하신다라고 생각하고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천국을 여러분 심령 안에 선물로 받는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1번, 천국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 밭에 감추인 보배와 같은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천국은 밭에 숨겨져 있는 보배와 같다고 합니다. 보배는 가장 귀하고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천국이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요한 거, 정말 이런 국보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훔쳐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그 파리의 유명한 박물관을 침투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그 중요한 왕관 이렇게 훔쳐간다든지, 거기 박혀있는 루비나 사파이어만 싹 이렇게 빼간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정말 소중한 이 보배를 어디 숨기냐, 보통은 이런 데 숨깁니다. 이 보안 장치가 잘 돼 있는 곳, 그 다음에 비밀 금고 같은데, 아니면 경비를 확 이렇게 풀어놔가지고 CCTV가 한두 개가 아니라 촘촘히 박혀있는 이런 곳에다가 보통은 이런 보화를 숨겨 놓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하나님이 오늘 이 보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이 보물창고, 비밀 금고에 비밀번호가 3가지잖아 보통. 근데 이게 200개의 비밀번호로 되어 있는 그 비밀 창고에 숨겨져 있는 보물과 같다, 이렇게 하면 정말 우리가 벌써부터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런데 오늘 자세히 보면 이 밭에다가 숨겨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밭은 비밀번호가 없습니다. 잠금 장치가 없어요. 이 농부도 가만히 보면 자기 밭도 아니에요. 그 옆 사람 어디서 새 얻어가지고 경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밭에 가가지고 콤바인이나 아니면 포크레인이나 이런 걸로 깊이 판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홈이나 괭이나 이런 걸 가지고 파다 보니까 뭐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보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나라, 보화는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뭘 말할까요? 우리가 굉장히 수고하고 내가 굉장히 그것을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내가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전도사님도 이 천국을 마음에 소유할 때 그렇게 버둥버둥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전도사님은 제일 어려웠을 때가 고등학교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전도사님이 지금은 여러분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도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두려움 없이 말을 합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옛날부터 판장을 했다 그랬잖아요. 어릴 때부터 오줌을 너무 많이 싸가지고 이게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니까 항상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 앞에 책을 읽으라고 하면 잘 못 읽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 앞에만 서면 막 떨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안 믿다가 보니까 고등학교 때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이게 자존심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내가 굉장히 담대하고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막상 사람한테 앞에 서면 죄진 것 같아요. 너무 떨립니다. 그런데 이런 저에게 만약에 이 천국이 나 같은 이런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완벽한 사람에게 그 천국을 줬다라고 하면 저는 절대 이 천국을 얻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대학교 때 제가 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갔는데 어떤 분이 설문지를 하러 왔습니다. 이 설문지를 하러 오셨을 때 제가 거기에 성경 공부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항목이 있었는데 시골에서 와서 순진해 놓으니까 거기에 모르고 예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선배들한테 잡혀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라면도 끓여주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는 많이 안 끓여주셨는데, 근데 거기 가서 제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주어진 큰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제가 그때 왜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왜 그 양복도 멋진 거 입고 50만 원짜리 그 당시에 입고 서울 왔는데 시골에서 서울 왔으니까 희중 간사님은 전주에 사셔가지고 조금 우리보다 조금 더 그 서울 같은 느낌은 나는데 도시 같은 느낌이 나는데 저는 완전 시골에서 그래도 서울에 인서울에서 왔기 때문에 자존심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마음이 상하고 깨졌잖아요. 마음이 상하고 깨졌던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깨져 있으니까 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실 때 이것이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졌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 천국을 숨겨놓았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이 천국이 숨겨져 있을까요? 저처럼 마음이 깨어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 마음이 상하고 깨어지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이 천국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부하고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은 마음이 가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천국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많은 이 시대의 청소년들이 너무나 좌절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좌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냐? 그래도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내가 조금만 더 좋은 환경이라고 하면 나는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 세상이 가르쳐준 가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부해지고 모든 것이 갖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천국이 감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에게 나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천국을 보이게 해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나의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에게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세요. 아멘. 그러면 이 천국을 위해서 이 사람은 어떤 값지불을 했나, 이걸 보기를 원하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농부가 숨겨두고 기쁨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농부가 들에서 자기 밭도 아니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큰 보화를 발견한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이 다이아몬드나 금덩어리 이런 거였어요. 그러자 그 농부가 그것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아무도 모르게 다시 숨겨놨어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재산을 팔아서 이 보화를 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기가 발견한 그 보화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오늘 자세히 보면요, 이 보화는 천국을 말합니다. 이 천국은 가장 귀한 것이지만 먼저는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보물을 발견하고 난 뒤에 그 보물을 자기 것이 되게 했습니다. 이 보물이 내 거구나. 이 천국이 내 거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천국을 예비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욕심일까요? 이것은 욕심이 아니라 믿음인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마음이 참 가난했다고 그랬죠. 참 고등학교 때 저만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없었나 봐요. 하여튼 완전한 망가짐, 이게 전도사님 고등학교 시절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시골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진주를 갔는데 거기가 약간 비평준화 지역이었습니다. 시골에서는 공부를 나름 열심히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제가 어떻게 거기를 갔냐, 우리 아버지는 열심히 농사일을 하셨는데 경기에 손을 다치셔서 손가락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가 오면 항상 아버지 손을 주물러 드렸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 부끄러우신지 숨기고 다니셨는데,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주를 가고 공부를 열심히 했던 이유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을 해서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나는 비록 죽을지언정 우리 어머니에게 값을 갚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올라갔더니 애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요. 제가 저기 뒤에서 헤맸습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앞에서 있던 사람들이 뒤에 있으면 좀 멘탈이 붕괴되거든요. 가장 절망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매주 한 번 시골을 갔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 정말 열심히 일하세요. 그러면 아들이 공부를 좀 잘해야 되잖아요. 내가 가능성이 좀 있으면 아버지 제가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하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들이 있으시죠? 이게 조금 가능성이 있어야 그래도 무슨 말을 하는데 가능성이 없으니까 아무리 말을 이 부모님이 수고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 천국이 찾아왔는데요. 저는 이 기회를 저의 것으로 잡았어요. 어느 날 제가 낙심하고 저녁에 저희 학교는 1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했습니다. 공부도 못하는 게 끝까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 고통스럽죠. 근데 제가 도시락을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2개씩 싸다녔어요. 점심때 하나, 6시에 하나. 2개는 먹어야지. 라면 하나 사가지고, 도시락 라면 사가지고 그거랑 같이 먹었습니다. 근데 도시락 라면을 까가지고 혼자서 고개 숙이고
한숨 푹 쉬면서 먹고 있는데 저기 옆에 저기 뒤쪽에서 들릴까 말까 하는 소리로 두 명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 이름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그 친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 여자가 있었는데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대요. 조기 뒤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크게 들리지도 않아요. 두 명이서 하는 이야기야. 교회 다니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가늠한 여인이 가늠 현장에서 잡혀서 사람들 앞에 끌려갔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여자를 돌로 어떻게 해서든지 쳐 죽이려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가지고 이 여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바닥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썼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잠시 후에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랬대요. 제가 이 말을 듣는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돌을 다 놓고 갔는데 혼자 남아있는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했대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예수님도 안 믿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단지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어가지고 죄책감 때문에 진짜 1학년 때부터 옥상에 올라가서 혼자 술 숨겨놓고 먹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딱 들어오는데 이 말씀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내 영혼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내 죄가 용서를 받았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 죄가 용서를 받았구나. 용서가 이런 거구나. 죄 사함이 이런 거구나. 이런 마음이요. 제 마음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오늘 보면 이 사람이 그 중요한 이 보화를 딱 발견하고 난 뒤에 흙으로 덮어놓고 이거 내 거야 하면서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죠. 이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때 제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저처럼 인생에 너무나 큰 충격과 변화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밖에 없었어요. 불신자, 술 마시는 사람, 실패한 사람, 오줌 싸게, 글도 잘 못 읽는 사람, 너무 소심한 사람, 이 사람에게 그 말씀이 딱 들어오는데 이거 내 거구나. 그러면서 엄청 혼자 집에 가서 웃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대학교 가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지금 우리 어머니가 엄청 패니까. 그래서 제가 그 설문지에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라고 쳤던 겁니다. 마귀는요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방해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이 천국을 나에게 주실 때 그거 너 거 아니야. 너 주제에 무슨 그 천국이 너 거야. 너 주제에 그게 어떻게 너가 그걸 요구할 수가 있냐. 너가 무슨 자격으로 그것을 요구하는데 왜 그게 너 건데. 마귀가 이렇게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도전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맞아, 내가 그럴 자격도 없지. 내가 무슨 주제래요. 이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이 원대한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물이 가득한 이런 곳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 이런 역사, 나하고 상황은 비슷하지만 에이 이게 왜 나한테 적용되는데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75년 동안 자녀가 없어가지고 정말 그 우상이나 섬기던 아브라함에게, 그런 사라에게 자녀를 줄 거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나의 상황과 비슷한 말씀인데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나의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안에 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옵니까? 그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실 때, 이게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이것이 영으로 한번 딱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요, 이 천국이 내 거다, 이 놀라운 것이 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걸 주신 것이구나, 이것을 안 사람이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바꿔가지고 그걸 사버리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때 이걸 왜 취하지 못하느냐, 왜 나의 것으로 취하지 못하느냐. 사단의 방해도 있지만요, 내 안에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더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과 바꾸기 싫은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물이 좋기는 하지만 정말 내 안에 있는 더 좋은 것들이 있는데, 더 나를 성공하게 할 만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가치들, 나의 육신의 만족들, 이런 것들을 줄 만한 더 좋은 것들이 있는데 정말 이것과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못 바꾸는 거죠.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은 저걸 요구하는데 저거를 나한테 요구한다고 하면 나는 충분히 바꿀 의향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유독 나에게만은 그걸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를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마음을 꽉 닫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거 준비해 온 건데요, 얼마나 이거 하나님 오랫동안 제가 이거 비밀 무기처럼 금고에 꼭꼭 숨겨 놓은 건데요, 이걸 달라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각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 사람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았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다 팔면 그 소중해 보이고 값진 이 보화를 살 수 있는 값어치가, 그 값을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 너 돈 하나도 없구나, 어디 가서 이걸 사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필요하는데 너 재산 다 팔 뿐만 아니라, 너에게 있는 거 다 팔 뿐만 아니라 내 엄마 아버지 거, 내 친구들 거 다 팔아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요것만 내려놓으면 얼마든지 그 값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한 80대 할머니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 섭섭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50세, 60세 먹은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좀 섭섭해 하실지 모르겠어요. 50세, 60세, 한 80세만 되면 내 인생과 하나님의 인생을 바꿔야 되겠다.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손해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
10대인 나의 인생 과연 가장 귀한 하나님의 천국과 바꿀 것인가? 여러분 항상 이런 마음이 있죠. 이때도 할 것도 있고, 이때 뭐 더 준비할 것도 있고, 이때 아직까지 10대니까 놀 것들 많이 놀다가 할 것들 다 하고 80세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런 때에 천국과 나를 바꾸자 하면 하나님 좋습니다. 이렇게 하기 쉬울 것 같죠. 여러분의 10대를 천국과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10대를 예수님과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이 10대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갈대아, 바벨론, 거기에서도 특별한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로 백성이었지만 그 당시 이 사람들은 특별히 왕의 특혜를 받아서 맛있는 진미들과 또 많은 고등교육과 모든 혜택을 다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심령에는 뭐가 있었냐? 포로 백성들 중에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람들이 언어를 얼마나 출세할 수 있겠어요? 이 포로 백성이 아무리 뛰어난들 얼마나 출세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특별하게 왕이 뽑아서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만 간다 하면 이 사람들의 인생은 보장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천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가능성과 모든 좋은 것들, 출세의 기회와 특혜와 이것을요 하나님 나라와 바꿔버리는데 그것을 전혀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 같은 사람, 포로 백성과 같고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더 큰 특권인가. 나 같은 사람에게, 감히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주신다라는 것, 나 같은 사람과 천국을 바꿔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권이고 권세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것을 요구하실 때, 모든 소유를 팔려고 할 때 다 뺏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이런 특혜가 주어지고 자기에게 출세와 성공이 주어지는 이런 곳에 있으면 하나님과 절대로 자기의 특권을 바꾸지 않겠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가장 귀한 것들 숨겨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포기할 뿐만 아니라 자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 진미들을 먹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먹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요. 그랬더니 다니엘 1장 20절에서는 이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 더불어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1배, 2배 이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10배나 강력한 지혜가 그들에게 부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계획,
성공에 대한 비전, 또 내가 육신을 취하고자 하는 것들, 또 나의 꿈들, 성공하고자 하는 것들, 특별히 오랫동안 자기 스스로 이루기 위하여 노력해왔던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 한 가지, 그것을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릴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한 가지, 이것을 가장 귀한 천국을 위해서 내어드리고 그 천국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이 사람은 그 밭을 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그 보화를 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보화가 숨겨져 있는 밭을 사야 됩니다. 아멘. 밭 전체를 사는 거예요. 저는 보화만 살려고 하는데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밭 주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가지고 이 사람이 가서 제가 금을 발견했는데요, 이 금만 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팔까요? 안 팝니다. 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이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 보화만 사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밭을 사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화는 가만히 보면요,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 괴짝 해봐야 50cm, 1m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보화가 정말 200평 밭에 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걸 통째로 사라는 거예요. 그 보화만 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 보화만 샀다고 하면서 가져온 사람은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은 불법으로 그걸 얻은 걸 거예요. 무엇을 말할까요? 밭을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방법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겉모양은 똑같습니다. 기도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예배도 열심히 옵니다. 또 많은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를 자세히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가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고3들은 그런 것들이 더 많겠죠. 요즘에는 꼭 고3에게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갈수록 1학년들, 중학생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 재물만 사는 사람은 어떤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신앙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신앙이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분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뭐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셔서 너는 그 재물만 원하고 있구나.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재물이 아니라 모든 내가 원하는 그 밭이다.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것을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이 달면 꿀꺽 삼키고 쓰면 배 타버리는 이런 믿음은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봐요. 전도사님, 저 친구는 나름 자기 나름대로 신앙도 열심히 하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뭘 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나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 오히려 대학도 더 좋은 데 가고요. 잘 되는 게 훨씬 많아요. 전사님, 이런 사람이 굉장히 부러운 거 아닌가요? 잘 되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신앙이 이렇게 변질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정말 십자가를 요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을 때는 그걸 헌신짝처럼 버려요. 그러면서 형식은 다 합니다.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잘 되면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이 정도 믿어서 그렇다. 하나님 인정하실까요? 나중에 이 재물만, 이 보화만 산 사람은 불법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보화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자기에게 주시는 이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너가 그 길을 가고자 할 때 너에게 이게 때로는 손해가 되고 어렵지만 나는 너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 너는 단지 이 보화만 얻기를 원하지만 이거는 불법이야.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것, 이것을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이미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 보이는 재물만 얻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내가 내려놓고 또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도록 내어드리는 그 사람 속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천국이 주어집니다. 아멘. 그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